AD 222년부터 235년까지 즉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기가 막 끝날 점, 그 당시 14년간 재위했던 로마의 통치자가 세베루스 알렉산데르입니다. 로마 24대 황제입니다. 그가 자기 궁궐 벽에 황금으로 쓰게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퀴즈입니다. 무슨 내용을 썼을 것 같습니까? 매우 쉬울 겁니다. 분위기로도 딱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벽에 새긴 글귀는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였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골든 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황금률입니다. 퀴즈입니다. 황금률이 무엇일까요? 역시 매우 쉽습니다. 분위기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퀴즈입니다. 왜 황금률이라고 부를까요? 패권국 로마의 황제가 너무도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자기 궁궐 벽에다가 황금으로 쓰게 한 말씀이기에 황금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틀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신빙성 없는 설일 뿐입니다. 벽에 황금 글씨와 관련이 있다면 황금으로 쓰여진 률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황금률은 황금으로 쓰였다가 아니라 황금과 같은 귀한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황금률의 기원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기원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귀한 말씀 그 자체로부터입니다. 왜 그토록 귀한 말씀인지 황금률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9주간 나눴던 팔복 말씀 복습 겸해서 문맥과 단락을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5장 2절부터 이제 따라 보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5장 2절부터 7장 27절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팔복이 포함된 5장 2절부터 16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전체를 팔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부에 산상설교 전체의 요약, 팔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본론부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 설명할 것입니다. 7장 13절부터 7장 27절까지가 결론입니다. 좋은 길,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 그리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참 제자,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전체 결론을 하신 부분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제 본론부를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론의 시작인 5장 1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말씀의 성취 자체입니다.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7장 12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7장 12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하심으로 본론의 괄호를 열었고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하심으로 본론의 괄호를 닫았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된다라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등 율법 전문가들이 구약 말씀을 전통대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나는 저렇게 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27절, 28절 그리고 31절, 32절 5장 27, 28, 31, 32, 33, 34, 38, 39, 43, 44절 역시 같은 논조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배웠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말씀을 기계적으로 가르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 따라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제자들을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내면, 율법의 정신까지를 설명하면서 율법을 정확하게 바르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바리새인, 서기관 등 당대 율법 전문가들이 들었을 때 예수가 잘못 가르치고 있네, 예수가 율법을 파괴하고 있네, 우리가 가르친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7장 12절 본문 보십시오. 그러므로가 받는 것은 5장 12절부터 7장 11절까지 본론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7장 1절에서 5절 비판하지 말라를 받습니다. 네 눈에 들보를 두고 왜 남의 눈에 티를 나무라느냐, 비판하지 말라, 그 부분을 특히 받고 있습니다. 논문을 쓸 때 논문의 몸통은 본론 부분입니다. 중요 내용 전부 본론에 다 들어갑니다. 본론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 한 줄 요약은 본론의 핵심입니다. 본론의 핵심은 당연히 논문 전체의 핵심도 됩니다. 우리 7장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본론 전부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은 본론부 전체의 한 줄 요약입니다. 당연히 본론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산상설교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또한 구약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재해석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결론이니 당연히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의 한 줄 요약이기도 합니다. 이제 5장 2절부터 9절 보십시오. 9주간 나눴던 팔복입니다. 팔복이 산상설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장 12절은 산상설교의 한 줄 요약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팔복 쭉 읽다가 팔복을 쭉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마지막 부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복이 있는 자이므로, 천국이 너희 것인 자이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5장 9절 다음에 7장 12절이 바로 와도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7장 13절에서 27절 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산상설교 4가지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한 줄 결론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지 결론을 쭉 말씀합니다. 4가지 결론 마지막 부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는 4가지 결론에 등장했던 바른 길을 걷는 자, 좋은 나무, 참 제자,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7장 27절 다음에 7장 12절이 와도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골든 룰이 골든 룰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7장 12절은 산상설교의 핵심, 산상설교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의 한 줄 요약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의 한 줄 요약,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혹
생각나는 어떤 말씀 없습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성경 말씀 전체의 요약은 이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 전체의 요약은 따로 있는데 이런 생각 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2장 35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핵심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 요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률 본문과 연결됩니까? 머릿속에서 연결되고 있습니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팔복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곧 이웃사랑,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살다가 이런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한 분 자주 있으시죠? 지금 내 상황이 참 애매하네.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중에 딱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액션을 할 수가 없네. 정말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살아갈 때 이 시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이 안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분별과 결정과 행함에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대접받길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함에 이만큼 확실하고 정확한 원칙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모든 것 기억하시고 우리 본문 7장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황금률이다. 감동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따라 행했으면 정말 좋겠다. 인류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황금률 하나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겠다. 수천 년 동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이 말씀대로 움직입니까? 감탄은 하지만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교육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 도덕, 윤리는 실천을 위해 있는 것인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흐르고 흘렀지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간 문제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인간의 악함이 황금률대로 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악한 인간은 황금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들을 자기 만족, 자기 방어, 자기 관심, 자신의 이익으로만 연결합니다. 노동자가 사용인에게 나는 더 가질 것 있어 투쟁 외칩니다. 사용인이 그때 대답합니다. 네가 더 가지면 그만큼 내 것이 줄어들어 안 돼 합니다.
국가 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심도 결국은 나의 나라, 나의 권리, 나의 이익을 주장하는 이기심입니다. 전쟁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자연인이 세상 사람들이 황금률에 감탄은 하지만 감탄하며 금으로 벽에 새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황금률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정오합니다. 겉모양으로는, 입으로는 율법을 사랑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것에는 생각도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은 다른 것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이익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천이 불가능한 것을 행하라 라고 하셨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확인했듯이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가 남에게 원하는 그것을 남에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시기와 질투와 불화에서 돌아서서 독생자 보내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가난한 심령, 애통함, 온유한 심령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과 공의와 능력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그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원수일지라도 그를 가증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불쌍한 한 영혼으로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새로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 더 이상 자아의 속박 아래 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불쌍한 한 영혼으로 세상 사람을 바라봅니다. 악하고 불쾌한 것, 추악한 것을 그 사람 안에서 보지 않습니다. 악하게, 불쾌하게, 추악하게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똑같이 그에게 대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내가 그에게서 원하는 그것을 그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팔복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금률의 삶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모범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보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 위에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과 귀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7장 7절에서 11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이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더욱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그것을 남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지만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뛰어난 정치가, 성인 군자가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 자아로 돌고 또 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그곳에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밝아집니다. 그곳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개선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밝아집니다. 세상의 희망은 그래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희망과 소망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적용하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7장 12절이 본론 전체를 받지만 특히 7장 1절에서 6절을 받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황금유리, 산상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타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과 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에서 처신을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가 남에게 원하지 않는 그것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그런 수동적, 소극적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적극적, 능동적입니다. 네가 원하는 그것을 남에게 하라입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입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뭐가 다른 건가요? 완전 다릅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만약 이런 명령이었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명령 위반은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그것을 네가 남에게 하라. 이 명령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명령 위반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알고 순종할 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것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명령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의 시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타적 삶에 대한 순종의 시작이 나로부터입니다. 어떤 곳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남의 문제를 내가 주도적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치료할 수 있고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나 중심으로 보고 나에게서부터 해결을 시작해 갈 수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 그때 사라집니다. 내 눈에 들보를 두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모질게 했던 그를 이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넘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곳에서 상처를 받는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모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아픔의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어떤 질문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황금률 원칙 아래 상처받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문제들을 깔끔하게 단순 명료하게 이제는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친척, 이웃, 직장 속의 문제들이 내 중심으로부터 해결이 가능합니다. 수십 년 안고 뒹굴었던 나만 알고 있는 그 상처들까지 치유하고 회복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타인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윤리와 도덕을 포괄하는 대원칙, 오늘 본문입니다. 이 원칙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지만, 돈, 명예, 권력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지만, 황금률 대원칙 따라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환경, 형편, 여건 상관없이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런 삶을 사는 그곳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에스더, 바울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을 원하고 다짐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원칙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7장 12절 한 번 더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더욱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